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미국을 가리켜서 인종 전시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멜팅 팟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냥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 학창 시절을 남미에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 남미에서 나오시고 이제 미국으로 오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남미에서 살다 보니까 그 히스패닉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인들이 히스패닉 분들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면 이제 한인들이 이제 주인일 때가 많고, 또 히스패닉 사람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 좀 심하게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은 좀 어떤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 싶을 그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남미에 가서 뭐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돕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고 돕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는 없고,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구별이라는 것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다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들어서 구별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등급이나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에게 줘야 될 약이 있고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오히려 합리적인 겁니다. 또 남성용 물품이 있고 여성용 물품이 있고 이 따로 구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별은 아닙니다. 차별이란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차별하는 이유. 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나보다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의 이유입니다. 저도 미국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차별하는 일들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을 다 이제 당하고 삽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이주했으니까 이제 관공서에 가서 뭔가 이제 신청하려고 관공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백인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이 충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백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말이 맞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뭐 미국 법에 크게 위배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처럼 세금을 축내고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따지려다가 참았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부당한 것을 좀 따질 때는 오히려 제가 좀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유창한 영어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제가 얘기해봐야 그분 생각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일처리만 간단하게 하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백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제가 아주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말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유색인종이고 뭐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지 같지 않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그때 기분이 상당히 아마 나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가 잘났다고 믿고 못났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차별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예를 제시합니다. 이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한편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환대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데 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차별의 사례로 제시를 했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회당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 당시 사회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에서는 차별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함께 식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옆을 돌아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차별해서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걸 통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너희들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주고 인정해 주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별에 익숙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든 우리는 그런 차별에 맞서서 그런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데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사랑하는데 나는 내 눈은 사랑하지만 내 귀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면 내 손은 사랑하지만 발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사랑하려면 전체를 다 사랑해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이웃은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이거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말씀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불쌍하게 여기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바울의 삶이 거듭난 후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그 대단한 삶입니다. 바울 자신은 워낙 잘났고 또 거리끼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었고 또 어떤 일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번에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흘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지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에 이끌려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창피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아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행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참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바울이 그렇게 당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바울이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